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후회할 것을 왜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것을 왜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후회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가룟 유다의 후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고 은 30을 돌려주려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고한 자를 팔았다고 고백하며 예수의 죄 없음을 다시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와 너의 그 회개 일종의 뉘우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고한 그러한 일이라면 그 죄는 네가 감당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도로 거기에다 두고 자신은 이 괴로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는 죽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험 들어서 그렇죠. 쭉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본인이 기대하던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 지는 지도자라면 어디 가서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만약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호적에서 파내든지 어디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절대로 말하기 싫은 부인하고 싶은 그런 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십자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을 듣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가룟 유다만 아니라 남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쫓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늘 주장했고 그건 진심이었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치유할 때와 같은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 위축된 베드로 역시
저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 부끄러운 예수. 그래서 예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3번 연속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을 하죠. 뒤늦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네가 행할 거라는 걸 알려준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결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먼저 거기서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같이 시험이 들었지만 예수를 팔지는 않았잖아요. 넘겨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도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행동들이 왜 나왔을까? 다 같이 시험이 들 만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인데 왜 가룟 유다만은 이러한 마무리가 되는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시험 들어도 왜 이와 같은 데 이르는 최악의 행동 또 뒤늦은 후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이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단지 가룟 유다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다 시험 듣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있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리는 다수의 제자들이 있지만 왜 유독 가룟 유다만은 이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마무리를 짓게 되는가? 짓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시험 든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예수를 팔고 넘겨주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최악의 행동을 하도록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연약함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현재 수준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네 말대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차이는 여기 있죠.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시험 들어도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반응하겠습니까? 실망할 수는 있죠. 그러면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때 이르지 않도록 아무리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 기회를 틈타 이런 마귀의 악한 생각을 틈타게 허용하지 않도록 끼어있도록 하십시다. 이제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사자처럼 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십시다. 마귀로 틈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행해버리면 이런 결말이 나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면 예수님의 크신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이 마귀에게 여기까지 틈타 당해버리면 가룟 유다의 길을 오늘 현대판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러한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를 도우러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왜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시험 든 생각에 너무 젖어 있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늘 이러한 교훈들을 통하여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더더욱더 십자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